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장신대 교수님으로 또 섬기고 계신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러 좋은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하셔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은혜, 행복, 충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귀한 곡들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가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곡 가운데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정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쩌면 오늘 처음 불러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습니다. 한번 우리 이 여정이라는 찬양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어제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 어제까지 온 삶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삶의 고비고비를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니 어제까지는 분명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오늘의 삶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든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인생을 분명히 되돌아보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인생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니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이 좌절이,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문제가 너무나 깊은 어둠이어서 도저히 빛이 보이질 않고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 문이 결코 열릴 것만 같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은혜인데 오늘은 너무 힘듭니다. 좌절됩니다.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위로가 없답니다. 너무 좌절스럽답니다. 도저히 일어설 용기가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인데 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저히 내일을 향해 나아갈 그 힘이 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소망을 주실 겁니다. 용기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차게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고통은 현재를 마치 영원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사실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는데 고통의 자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 끝날 것처럼 느껴지질 않는 거죠. 고통이, 이 아픔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77편을 지은 시편 기자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또 밤새도록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어쩌면은 마치 부모님의 그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익히 알았고 배워왔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허투루 신앙생활하지 않은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2절 마지막 말씀을 표현해 보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표현의 의미는요, 이 고통이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마치 위로가 오는 듯 하지만 튕겨져 나간다는 거죠. 그 위로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표현할까요?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한번 크게 넘어져서 상처가 크게 되면 이제 약을 누군가 발라주고자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게 되는 겁니다.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위로의 손길이 다가왔을 때, 치료의 손길이 다가왔을 때 마치 그것을 피하는 듯한 느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 지금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보니 위로가 위로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는 겁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근심뿐입니다. 불안뿐입니다.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여기가 그렇게 아파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호흡만 해도 이 고통이 내 인생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짓눌리고 찢어지는 상황, 내 심령이 상하도다 말할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맞아? 그러면 왜 내가 이 고통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지? 왜 여전히 나는 이 아픔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의 질문들, 사실 이런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기로 하기보다는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조금 더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영구히,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느끼는 감정이 그러한 겁니다. 지금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지금 이 삶의 무게가 영구히 지속될 것만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시지?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이 시간이 마치 영원히 지속되는 것만 같아서 그 심정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통의 특징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면 우리의 시간 감각을 이 고통이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픔이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고요.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영원할 거야, 끝나지 않을 거야,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회복되지 못할 거야, 그런 좌절의 마음이 내게 깊게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짓누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이 여자친구와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그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때는요,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진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숨쉬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제 평생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이 아픔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렇게 그 고통을 다 토로했는데 6개월 뒤에 다시 새 여자친구를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표정을 짓고 있더랍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스럽죠. 영원히 이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통이 너무나 크다 보니 마치 내 삶이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되는 거죠. 고통이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리는 것 같고 감옥 안에 가두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며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생명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여러분, 고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비가 오는 날에 그 구름 위에도 여전히 태양이 떠 있듯이 우리를 향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기억을 의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에게 바뀐 점이 있는가?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질 않았고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고통, 그 문제 앞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바뀐 점이 하나 있다면 그의 의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갑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어둠이 너무나 짙게 있다 보니 그 고통에 함몰되어 있고 그저 이 고통이 주는 감정의 아픔 가운데 매달려 있던 그가 이제 이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주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억하겠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회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나 기억나,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겠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기억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일을 오늘의 삶의 자리로 갖고 와서 내 믿음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셨던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기억하여 오늘의 삶의 자리로 갖고 와 나의 믿음으로 삼고 내가 그것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이 펜싱 경기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결승전, 여기서 이기면 금메달, 지면 은메달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점만 내주면 경기에서 지는 거예요. 은메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작전 시간을 갖고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의자에 잠깐 앉은 채 이 선수가 되뇌이고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그 모습을 보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이걸 되뇌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한 점만 주면 지는 상황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치 예전에 어떤 시합에서 마치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냈던 그 기억을 가져오는 거죠. 맞아, 그때도 불리했지만 이겨냈어, 해냈었어.
그리고 어떤 이 올림픽에 나오기까지 힘든 훈련의 과정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서 이런 힘든 과정도 거쳐왔는데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3, 4점 뒤지고 있었는데요, 한 점만 주면 끝나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역전승을 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지금 시편 77편의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삶의 고통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어둡습니다. 앞에 문이 열리질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질병에 이 사람을 더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리이다.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던 그 은혜를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나의 믿음으로 삶으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심정을 이해하고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기억하며 기억하리로다. 읊조리며 되뇌이리이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적으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삼아서 내가 읊조리리라, 내가 되뇌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분은 나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의 삶의 무거운 자리에서,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가져와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목하여 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께서 그런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힘들 때마다 은혜 일기, 감사 일기를 꺼내서 읽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 가셨던 거예요. 그 은혜 일기, 감사 일기를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으신다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적혀져 있고, 예전에 큰 수술에서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수술이 정말 잘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은혜를 주셨던 것, 감사의 제목으로 적혀져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마저 인생의 그때 그 골짜기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오늘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믿음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의지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걸 선택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택을 바라보시고 어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내일부터인가? 아니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삶의 이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적으로 기억하는 건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믿음의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일기, 감사 일기를 적으십시오.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깨끗한 노트 한 권, 그런 종이 한 장, 흰 종이 깨끗한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거 한번 3가지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뭐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또 내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들, 가장 인상 깊었던 3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삶을 보내시면서 틈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 맞아, 나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뭐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이렇게 지켜봐 주셨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보여 주셔서. 내 중학교 시절, 내 대학교 시절, 직장에서, 가정에서 고비고비마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록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작은 말씀 카드를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마다 그 말씀 카드를 놓아두는 겁니다. 걸어두는 겁니다. 운전을 많이 하시면 그 차 안에다가 말씀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그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사무실에도 하나 둘 수도 있고요, 또는 냉장고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 출입하는 그 출입구에도 하나 이렇게 붙여놓으실 수도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 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읊조려 보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적어놓는 겁니다. 좀 전에 앞에 그 말씀처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고 나갈 때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작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와서 가족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있다면 함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느낀 작은 은혜는 뭐야? 오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나누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아빠 저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아직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지만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구역은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선교회, 전도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함께 만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둘씩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모여서요, 작은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눌 때요,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배우게 돼요. 어린 자녀에게서도 배울 수도 있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시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지금이 끝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